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고백과 감사를 나눕니다. 고백과 감사를 나눕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에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읽은 시편 30편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 그리고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통치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했지요. 다윗이 이 영토가 확장되고 그리고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능력이다, 내가 왕으로서 잘 통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내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영토는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1,000만 명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치고 땅이 넓어져서 2천만 명이 되었다, 3천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왕에게 주신 임무라든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만족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윗의 교만을 책망하시고는 너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합니다. 그게 바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불과 3일에 불과한데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곳은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현장입니다. 다윗은 이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곳에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으실 성전은 얼마만큼 화려하고 얼마만큼 좋을 것인가를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만족하면서 상상했지요. 그리고는 이전까지 있었던 인구 조사나 전염병이나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 이후에 지어질 성전까지 모든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상상하면서 노래를 짓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또 찬양과 감사로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주일 모임으로 목장별로 흩어져서 나눔을 하실 건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고 또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인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경험은 인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텍쥐 베리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인데요. 이곳에 보면 이런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뎌지면 가까이 있는 것, 나에게 참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있죠.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나 우리가 막대하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딱 하나를 제일 먼저 떠올려 보라라고 한다면 구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보다는 그래 그냥 구원이 있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정도로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늘려본다고 해서 늘릴 수도 없고, 구원의 어떤 감격, 구원의 어떤 내용, 구원의 분량, 구원의 깊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라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매주 배우고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한 것, 무뎌진 것,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을 보시면 나를 끌어내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나를 끌어내사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3절에서는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 세 표현 모두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이 1차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과 얼마 전에 전염병으로 나의 조그마한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거기에 내가 낙담하고 연약함에 파묻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인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구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생생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알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한때 감사 노트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한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다가 보니 삶 속에 있는 감사를 더 많이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감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삶에 감사가 이미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이미 감사가 많은데 너무 당연하게 지나왔던 감사의 내용들을 적다 보니까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순간을 감사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도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표현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구원을 고백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놀라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구원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에 이 구원의 내용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 고백하시고 구원에 대해 인정하시면서 모임이 구원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하실 때에 그 구원에 대해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눔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경험은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뭘로 이어져야 된다 했죠? 첫 번째는 인정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앞서 1절부터 3절에 있는 구원의 내용들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송하라 라는 이 표현은요, 노래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찬송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데요. 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앉아있는 내내 저 자식 두고 봐라, 내가 예배 빨리 끝내고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사람이 막 분노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태도가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모습,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보고 구원을 주셨을까요? 야, 너 이 정도 기뻐하니까 구원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컨디션이나 우리의 일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혹은 문제가 있건 여러분, 그런 것 따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구원을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장 모임에도 구원을 인정하시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